스펄전의 구원의 핵심 제1장 나도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위로의 언덕은 갈보리의 언덕입니다. 위안의 집은 십자가의 나무로 세운 집입니다. 천상적인 성전은 깨어진 바위 곧 창으로 옆구리가 관통된 주님의 반석 위에 건축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갈보리의 광경보다 영을 더 기쁘게 해주는 신령한 모습은 없습니다. 갈보리는 고통이 다스리고 재난이 승리를 거두며 고뇌가 극점에 이른 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영혼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이 갈보리 이외에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갈보리에 분수를 파고 그곳에서 수정처럼 맑은 물이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이 분수의 각 물방울마다 인류의 재앙과 고통들을 덜어줄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들은 각자 재난의 시간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위로를 찾은 곳이 신의 산이나 다볼산이 아니고 겟세마네와 골고다였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 쓴 풀이 자주 당신의 고통을 옮겨가고 골고다의 매질이 당신의 염려를 놓게 하고 갈보리의 신음이 당신의 모든 신음을 달아나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다루는 주제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 주제는 여러 세대를 거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며, 둘째는 거기에서 나오는 죄인들의 칭의이며, 셋째는 이 칭의를 주는 방법, 곧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주는 것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대속에 대한 비유는 매우 간단한데 성경에서 퍽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포로로 잡힌 사람은 풀려나기 전에 속전을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에 의해서 죄를 짓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정한 심판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의의 손에 넘겨진 자들이었습니다. 공의는 우리가 속전을 지불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속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속전을 내기에는 너무도 가난하였기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파산한 채무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집은 집달리에게 넘어갔고 우리들의 물건들은 모두 팔렸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처참한 신세였기에 도무지 속전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을 대신해서 속전을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시간부터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고 자유롭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대속하신 사람이 나만도 아니고 당신만도 아닌 큰 무리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왕국과 국가와 민족들로부터 사람들을 샀습니다. 그는 각 연령과 신분과 인종과 성별대로 사람들을 구속하였는데 여기에는 사회 각 곳으로부터 온 좋고 나쁜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속전으로 내어주고 그들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귀속되게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속전이 일시불로 전액이 완불되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대속했을 때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는 한 푼의 빚도 남기지 않았으며 차후 지불을 위해 이론의 잔금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그의 모든 백성들의 죄값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이 진 빚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지불했습니다. 갈보리의 희생은 부분적인 지불이나 부분적인 면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지불과 완전한 면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산 모든 신자들의 빚과 세상 끝날까지 포함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신자들의 일체의 빚을 완전히 청산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속전을 일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자들의 대제사장이신 여호와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두 완불하셨습니다. 그는 단번에 모든 속전을 내셨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 지불된 속전은 너무도 크고 아낌없는 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그리스도가 조금씩 할부로 지불했다면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왕에게 바치는 속전은 더러 여러 해에 걸쳐 할부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모두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더 행하실 속죄가 없고 우리들이 맞춰야 할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속전을 일시불로 내지 않고 다음에 다시 와서 주겠다거나 혹은 다시 고난을 받고 다시 순종을 하기 위해 훗날에 또 오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못질을 받고 매달려 그의 모든 백성들의 속전을 마지막 일전까지 다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완불된 온전한 영수증이 발급되었고 그리스도는 그 영수증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청산되었다. 이제는 모든 빚이 갚아졌다. 나는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을 누가 정죄하거나 고소하겠는가? 나는 먹구름처럼 가득한 그들의 범죄를 말끔히 거두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속전을 모두 지불했을 때 혼자 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독특한 사역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더라도 그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힐 수는 없었습니다. 갈보리의 신령한 영역은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두 명의 강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두 명의 의인들의 죽음이 구주를 도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강도들이 주님과 함께 자기들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서도 위엄을 나타내시고 인간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며 죽어가는 때에도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갈보리에는 고통받는 의인들도 없었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참수형을 받기 위해 갈보리로 끌려가지 않았고 요한이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내버려졌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막대한 빚이 모두 예수님의 어깨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의 죄의 무게가 그분 위에 그대로 놓여졌습니다.
한순간 예수님은 죄의 무게로 흔들리시기라도 하신 듯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자신을 가다듬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주님의 백성이 받아야 할 모든 징벌이 주님의 손에 쥐어진 십자가 고난의 한 잔 속에 압축되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입술도 이 같은 고졸한 순환의 잔을 혼자 마실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그 잔을 입에 대셨을 때 그것은 너무도 써서 내뱉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자기 백성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강해서 주님은 양손으로 그 정죄의 잔을 붙잡고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주께서 다 마시고 다 견디시고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주의 백성에게는 영원토록 지옥의 불길도 고통의 고문때도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재앙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이 받았어야 할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풀려나야 합니다. 이 대속은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전이 받아졌다는 사실도 또한 주지해야 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매우 훌륭한 속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치른 속전과 비교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토로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몸은 고문으로 찢겼고 그의 죽음은 가장 비인간적인 것이었으며 그가 겪은 고초는 필설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인간의 마음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참극이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값을 치른 속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전이 과연 받아졌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노예를 위한 속전이 지불되어도 상대방 주인이 받아주지를 않아서 노예가 풀려나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전은 간합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부채를 지불하겠다고 선언하자 하나님은 로마의 한 군인을 보내 예수님을 체포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고 다시 헤롯의 법정과 가야바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속전을 모두 지불하였고 그의 시체는 매장됐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속전이 연락될 때까지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사흘을 지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커다란 바위돌로 인봉된 굳게 닫힌 좁은 무덤 속에 누워 있습니다. 아직 천사들이 하늘로서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희생을 받으셨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리스도의 속전을 받으셨을까요? 드디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눈부신 광채를 바라며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무덤의 돌문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무덤 속에 갇혔던 자가 손에 묶인 것이 없이 수위를 남겨두고 자유의 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다시는 고난을 받거나 죽지 않을 새 몸으로 무덤을 나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무덤에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 너에게 받을 빚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빚을 네가 다 갚았으니 너의 갈 길을 가거라. 죽음은 하늘 왕자를 토해내었고 무덤의 성문은 굴러 나갔으며 정복자는 무덤에서 나와 사망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속전을 받으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정권과 능력들보다 훨씬 높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좌에 앉을지어다. 내가 심히 큰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너의 모든 사역과 내가 받은 모든 고초를 나는 인간들을 위한 속전으로 연락하였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광의 자리로 승천하셨을 때의 장엄한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받아들인다는 신령한 증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 지상의 승천 광경은 어떠하였습니까? 매우 간단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이 한 언덕 위에 서 있을 때 그리스도가 엄숙한 동작으로 서서히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사가 그리스도를 호수에서 하늘로 이끌려가는 안개처럼 부드럽게 점차적으로 상승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하늘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무적의 정복자가 하늘문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환영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어떤 찬송 작가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그분의 보좌로 모시기 위해 천사들은 천석 마차 가지고 내려왔지요. 그들은 승리의 날개를 손뼉처럼 퍼덕이며 영광의 사역을 마치셨네라고 외쳤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하늘 문들을 지나가실 때에 환호성이 얼마나 컸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천사들이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 서로 미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대속받은 성도들이 구세주인 그들의 주님을 보려고 나아오는 광경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기를 심히 원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이 사망과 지옥을 쳐부순 정복자를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분을 보고 있습니까? 지옥은 마차바퀴에 달아매고 사망은 포로로 묶어서 하늘 왕궁의 거리를 지나는 그리스도의 승전 행렬을 보십니까? 오, 그날의 광경은 얼마나 큰 장관이었겠습니까? 로마의 그 어떤 용장도 그러한 승리는 거두지 못했었고 그 누구도 그 같은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승전 환영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의 가슴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환영식의 장관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내가 행하라고 준 일을 네가 마쳤도다. 너는 여기서 내가 받아들인 자로서 영원히 안식하라. 만약 그리스도가 모든 빚을 갚지 않았다면 그러한 승리의 입성을 결단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속전을 받지 않으셨다면 속전을 낸 아들은 그처럼 영예로운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전을 연락하셨기에 그리스도가 그 같은 승리의 영예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2.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속전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칭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에게 물으면 아마 머리가 혼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쉽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세상에서 유한한 인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칭의의 길이 있습니다. 칭의란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이 말은 언제나 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피고가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면 그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가 유죄라면 그는 의롭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왕은 그에게 사면을 내릴 수 있을지라도 그를 무죄한 자로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는 국왕의 용서를 받을지라도 완전히 그의 더러운 성품을 씻지 못합니다. 그는 사면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사면 이전의 범인의 상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범인으로 고발된 자는 무죄의 판결을 받기 전에는 의롭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경우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의롭게 됐기 때문입니다. 배시몬은 우리를 유죄로 판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죄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이 세상 법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전만이 세상 법정이 할 수 없는 일에서 효력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우리들에게 내린 판결은 유죄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곧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값 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케이스를 가정해 봅니다. 어떤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유죄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나타나서 그 죄수의 죄를 자기가 덮어쓰고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그 의로운 제3자가 죄수의 성품을 자기가 받고 그 죄수에게는 자기의 의로운 성품을 대신 주고 그를 의로운 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의 법정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1년 감옥형을 받은 어느 악인 대신에 1년간 옥살이를 하는 것을 판사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는 사실상 그 죄인이 범한 죄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구속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서 계십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죄를 받고 죽어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하겠다. 나는 반드시 그를 벌해야 한다. 나는 그를 처벌하겠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곁으로 밀어내고 내 자리에 서십니다. 피고의 답변이 요구됐을 때 그리스도가 나는 유죄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습니다. 형벌이 내릴 때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처벌하십시오. 나는 저 사람에게 나의 의를 입히고 나에게는 저 사람의 죄를 씌웠습니다. 아버지, 나를 벌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라고 간주하십시오. 그는 하늘에서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고초는 제가 겪게 하십시오. 그의 저주는 제가 받고 나의 복은 그가 누리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자리와 가련한 죄인의 자리가 바뀐다는 이 놀라운 교리는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혹시 잘못 설명했을까 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이들의 말처럼 형벌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은 모두 받았습니다. 제3자가 범죄자의 자리에 대신 들어섰습니다. 그 범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런 자원을 합니다. 내가 그 범죄자를 대신하겠습니다. 그 범인은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그의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동의하셨습니다. 세상 군주는 그러한 교환에 동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무한한 자비에 따라 이러한 맞바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죄인의 자리에 서야 한다. 너는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을 당해야 한다. 죄인에게 내려진 유죄가 너에게 선고되어야 한다. 그때 나는 죄인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죄인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볼 것이다.
나는 그를 마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의 독생자인 듯이 맞이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늘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를 영원히 내 가슴에 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이 칭의의 특징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순간 그는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해 의롭게 됩니다. 여기 온통 유죄투성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즉시 용서를 받습니다. 그의 죄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죄들은 모두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지워졌기 때문에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하나님의 눈에 무죄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아마 무엇이라고요? 문자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에 의한 칭의의 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신령한 공의에 의해서 유죄의 처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인간의 유죄는 모두 거두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눈에는 유죄가 아닙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의롭게 됩니다. 그는 가치 있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의 죄를 옮겨가시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에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죄로 죽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시듯이 크신 사랑과 애정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는 그의 하늘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던 것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이런 교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계시하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에 의지해서 구원의 소망을 지녀야 합니다.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 더러운 옷은 그의 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이것은 사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혀서 그를 멋지게 꾸미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복장은 어디서 왔으며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누추한 옷은 그리스도에게로 갔고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깨끗한 왕복은 여호수아에게 입혀졌습니다. 이 죄인과 그리스도는 요나단과 다윗이 행한 일을 그대로 재현한 셈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왕복을 다윗에게 입혔고 다윗은 자기 옷을 요나단에게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배치와 자리바꿈에 의해서 죄인들의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롭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 시간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다면 당신은 하늘보좌 앞에 설 때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한번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가 비록 이 낮은 땅에서 살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화로운 영들 못지않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칭의는 온전한 씻음이며 온전한 용서이며 온전한 옮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아들이신 자들입니다. 이제 한마디만 덧붙이고 칭의의 문제를 닫겠습니다. 한번 의롭게 된 자들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스도가 죄인의 자리에 서면 다시 번복될 염려가 없습니다. 일단 그리스도가 빚을 갚았으면
그 빚은 청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빚을 다시 갚으라는 요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단 용서를 받았으면 영원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인을 찍어서 죄인을 값없이 용서해 주고 나서 나중에 이를 취소하고 그 죄인을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처형했으니 너는 풀려났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또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황당한 교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개신교 교회가 고백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잉글랜드 성공회와 루터교와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당신 귀에 이상하게 들린다면 그 까닭은 이 교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귀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한 자들은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며 그리스도가 위에서 죽어준 자들은 유죄에서 완전히 풀려났기 때문에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죄를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서 불의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는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넘어가서 그들의 것으로 여겨지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게 됩니다. 3. 세 번째 요점은 칭의를 주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급적 간략하고 진솔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칭의의 선물을 받고 싶어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 내가 의롭게 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의롭게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늘 술병을 들고 살았습니다. 나는 입이 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검은 죄들을 가져가시고 내가 그분의 흰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또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원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당신이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면 그리스도는 당신의 더러운 넉마를 가져가시고 그 대신 자신의 의를 당신에게 영원히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칭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값없이 받습니다. 우리들이 칭의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기 때문에 은혜이며 값이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내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게 될 만큼 무엇을 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어떤 자격을 끌어들이면 영원히 의롭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칭의를 값없이 주십니다. 당신이 칭의의 값을 내려고 시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얼굴에 내던지시고 당신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칭의를 주십니다. 롤랜드 힐이라는 전도자는 한때 장터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보니 장사꾼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롤랜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도 포도주와 우유를 팔기 위해 경매를 합니다. 그런데 값도 없이 경매합니다. 저쪽 편에 있는 경매상들의 큰 문제는 손님들을 자기들의 가격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나의 큰 문제는 내 가격으로 손님들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칭의의 교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만약 칭의를 금화 1개를 받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설교한다면 누구나 살 것입니다. 내가 만약 칭의를 100마일 보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설교한다면 당장 누구나 순례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칭의를 자학적인 매질로 얻을 수 있다고 설교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 몸을 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가 거저 받는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돌아서 버립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거저 받아야 한다니요? 하지만 거저 받지 않으면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그것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께 가서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 나쁘지 않으니까 저를 의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의 자비를 청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내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은혜로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하겠지요. 나는 하루에 2번씩 교회에 갑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금고에 위조 화폐를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칭의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가치를 너무도 모르는 소치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당신이 녹슨 동전 한 입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 부자가 죽어가면서 자기가 자선의 집들을 많이 세우면 천국의 자리 하나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선량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겨놓으시렵니까? 그 부자는 자신 있게 힘을 주어 대답했습니다. 200억 원이요. 그러자 그 선량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액수는 세상에서는 큰 돈으로 생각하겠지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당신의 발 한쪽을 올려놓기에도 부족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의 거리는 모두 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당신의 200억 원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돈이나 선행이나 기도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청하면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무슨 상당한 선행이나 큰 일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집하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선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선행을 구원의 받침대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행을 하십시오. 그래도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약간의 선행이라도 행하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약간의 인정이라도 받을 테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거지가 흰 가죽 장갑을 끼고서 당신 집에 와서 말하기를 자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자선을 좀 베풀어 달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흰 가죽 장갑을 끼었다고 해서 그 거지가 당신의 자선을 받을 어떤 자격을 갖춘 것입니까? 거지가 값이 좀 나아가는 가죽 장갑을 끼웠다고 해서 당신의 인정을 받습니까? 그 거지가 새 모자를 하나 사서 쓰고 나타났다고 해서 동량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당신은 그런 거지를 당장 내쫓을 것입니다. 거지의 최선의 옷차림은 넝마 옷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죄인의 최선의 차림새는 있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죄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당신은 또 다른 이유를 붙일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나는 지금의 상태보다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야만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원하시는 대로 노력해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개선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당신이 더 나아질수록 더 나빠집니다. 당신이 더 나빠질 바에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경건치 못하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당신이 죄 때문에 마음이 걸리면 죄를 단념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몹쓸 인간으로 살아왔더라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당신이 인정을 받기 위해 내보일 것이 전혀 없어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십시오. 물론 제가 이렇게 권한다고 해서 당신이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께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당신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죄가 당신의 발을 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발이 노예선에 묶여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즉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나 죄를 떠나는 것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해 줍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바벨탑을 세워 올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의식에 의존합니다. 예컨대 유아셀이나 입교나 성찬의 기초 위에 천국행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런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나는 고난주간과 크리스마스를 빠뜨리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당신이 이런 식이라면 수년이 걸려도 천국에는 한치도 못 올라갈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를 믿으렵니다. 나는 전통 교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구원되지 못합니다. 당신은 바른 행위를 해서 구원을 못 얻듯이 바른 교리를 믿어서도 구원되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나는 복음 메시지가 마음에 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당신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당신을 통제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분은 다음에 당신에게 선행도 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그릇된 것들을 내던지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또 주저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 모르겠습니까? 좋은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경험이 많은 자였는데 범선을 무척 좋아하는 10대 아들이 있어 동선시켰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배에 태우고 다니는 원숭이를 쫓아 거의 마스트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스트의 정상 바로 밑에는 둥근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 받침대 위에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오려니까 발이 허공에 뜨고 마스트에 닿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좌우로 흔들리는 배의 움직임 때문에 더욱더 내려올 수가 없어 마스트의 받침대에 매달려 꼼짝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곧 갑판 위에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몸이 부서져서 죽을 것입니다. 이때 이 소년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들아, 배가 한쪽으로 기울 때에 바다로 뛰어내려라. 선장의 아들은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다에는 거친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마스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는 까마득했습니다. 소녀는 공포에 질려 마스트의 받침대에 그대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총으로 아들을 겨누며 다시 외쳤습니다. 얘야, 다시 말한다. 네가 거기서 이 갑판 위로 떨어지면 즉사하고 만다. 그러니 배가 기울 때에 바다로 뛰어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쏘아버리겠다. 아들은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가 정말 자기에게 총을 쏠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검푸른 바다에 자기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약속대로 건장한 선원들이 팔이 그 소년을 바다에서 배 위로 잡아 올렸습니다.
우리들도 이 소년처럼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위기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소나마 내세울 수 있는 선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장의 아들이 마스트 꼭대기에 매달렸듯이 우리들의 선행에 매달려 자신을 좀채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그것들을 단념하지 않는 한 마침내 가판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을 아십니다. 우리들이 신뢰하는 그 썩은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아, 너희의 믿을거리들을 포기하고 내 사랑의 바다에 자신을 던져라. 우리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과연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이 나를 노여워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럼 하늘 아버지의 부드러운 자비의 외침이 당신을 설득하지 못했단 말이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의 총구가 당신의 가슴을 겨냥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당신은 배의 마스트 위에 매달린 소년과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신은 화급한 위기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당신의 위기를 더욱더 위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당신이 붙잡은 것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가련한 죄인이 자기가 붙잡고 매달린 것을 놓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를 죽일 것처럼 보였던 검푸른 바다가 선장의 아들을 구해주는 방편이 뱉듯이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당신을 구원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에게 자신을 던지십시오. 자신의 죄와 고달픈 인생을 인정하는 죄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던지십시오. 와서 나의 주인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당신의 인생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히려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